오늘은 코로나19 사태는 말세의 징조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지 이제 반년이 넘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더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 한 일간지를 보니까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아서 나갔는데 다시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번 바이러스에 걸리면 몸 안에 항체가 생겨야 하는데 이 항체가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다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백신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도 위축이 되고 비행기도 멈추고 개인의 생활과 또 삶의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축구장에는 관객이 없이 선수들만 축구를 하고 있고 야구장에도 관객이 없이 선수들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야 되는데 이제 예약제를 실시해서 일부 사람들만 받겠다고 합니다. 점점 세상이 경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혹시 지구 멸망의 시작이 아닐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말세와 종말의 차이를 아세요? 말세와 종말. 많은 분들이 말세와 종말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말세의 개념이 무엇이고 종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근거에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딱 두 번 오시죠. 한 번은 2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통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주로 오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 그 죄 때문에 시작된 죽음과 저주, 고통, 이 모든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악인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들, 죄인들, 악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당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으므로 승리하셨고 그 결과 생명을 얻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으로 이 땅에 한 번 오시고 재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딱 두 번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에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때문에 도망가셔야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참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강력하고 화려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박에 알고 볼 수 있도록 충격적인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인간의 나라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죠. 이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은밀하게 마구간에서 오시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권능을 갖고 오시죠. 그것이 바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몇 번 오신다고요? 2번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림과 재림입니다. 초림 때에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하려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는 저 악한 마귀와 귀신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사이비 종교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심판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요, 승리의 소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 초림으로 오시고 이제 앞으로 오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건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사이를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가 언제 시작됐느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뭐가 시작됐어요?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은 뭐죠?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세상이 심판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인간의 역사가 딱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딱 재림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세, 이 말세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중간 기간, 이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어떤 이상한 일을 경험해도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간,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미혹하고 모략질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중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이비 종교들의 출현인데, 5절에서 6절을 보시죠. 예수님과 초림 사이를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을 종말이라고 했죠. 이때 인간의 역사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미혹하는 자들, 모략질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 그리고 신인 하빌이 일어난다 하고 미혹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사이비 종교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알죠? 선생님이 반복한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보세요. 21절에도 똑같이 반복하셨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보세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주님,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종말은 언제 오는 것인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말세에는 모략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기뻐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출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 사람이 보혜사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 예수의 영이 들어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하여도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리고 저 거짓 선지자들과 저 거짓 그리스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놀라운 신비한 능력, 어떤 체험 같은 것을 보여줘서 믿는 자들도 흔들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 있는 사이비 종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죠? 똑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21세기에 한국에서 나타난 사이비 종교를 보고 계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똑같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할 수 있어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저 마귀 같은 사이비 종교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실까? 왜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오히려 왜 잘되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런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가 말세에는 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죠. 이 세상이 정말 인간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이렇게 2000년 전에 지금 나타날 현상을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인간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경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정확한 미래를 예언한 책들이 있나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는 사이비 종교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미혹하고 모략질하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세상이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이 중심이시구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날 이 세상에 사이비 종교가 출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고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며 사실이며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일 태양이 서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다 알죠? 이걸 종교라고 합니까? 그냥 사실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사실인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사실인 거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되고 있잖아요. 말세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운전을 할 때 지도를 보고 가거나 사람들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강원도 어디에 있는 기도원을 이제 수련의 장소를 미리 답사하기 위하여 기도원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지도를 보고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충 그 기도원과 가까운 동네에 가서 혹시 그 기도원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고 길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잘 안다면서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이 도로 쭉 가시면
다리가 나올 겁니다. 다리가 나오는데 그 다리가 차가 딱 한 대 지나갈 다리예요. 그 다리를 딱 건너시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쭉 가면 초등학교 분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분교를 정면으로 딱 마주 보고 왼편에 있는 샛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샛길로 한 1km 정도 들어가시면 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길 끊어진 거 아니고요. 조금 더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그 시멘트 도로길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좌우로 샛길들이 있어요. 거기로 빠지지 마시고요. 쭉 가세요. 쭉 가시면 진돗개 한 마리가 묶여 있을 텐데, 큰 대문에 그 진돗개가 막 짖을 겁니다. 그 막 짖을 때 진돗개 묶여 있는 그 대문으로 쑥 들어가세요. 그럼 거기 기도원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 제가 적어가지고 갔어요. 그때 정말 길이 딱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분 진짜 디테일하게 잘 가르쳐 주네. 갔더니 시멘트 도로가 나와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갔더니 정말 개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갔더니 기도원이더라고요. 야, 잘 가르쳐 준다. 거기 이제 수련회 하기로 계약을 하고 제가 수련회 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안을 받아야 돼요. 주의 말씀이 진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진짜구나 아셔야 됩니다. 이 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